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조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제가 들지 아니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순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바로 첫째 아담을 두고 얘기를 하죠.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것과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렵다함을 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다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을 순종하셨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걸려 들어와서 그렇게도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즉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제가 그 말씀을 불순종을 했다. 그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혹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기성교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두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다. 한쪽은 율법을 따라서 다 지켜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하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들이 그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았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창세 전에 다 계획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때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담은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더 생각나게 만들고 죄인의 이 죄가 더욱더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뭘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너가 내 사랑하는 이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서, 저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너가 땅에 가서 육신을 입고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 땅에 가서 바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다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곁길로 가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조금 전에 읽었던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그 말씀 앞에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정죄하면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디에 이르는 생명에 이른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고 순종함은 의로운 행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또 17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망 가운데서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마땅히 정말로 죄가 없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심령 가운데서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 순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순종은 사망을 불러온다는 것이고 순종은 생명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말한 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범죄가 사망을 불러오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제사가 나중에 무엇을 이루게 되어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는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제사함이 오게 되어졌고 그 제사함은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은 나중에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그 3절과 4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세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는다 하는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것으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에게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단지 그걸 믿을 뿐이다. 이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까? 바로 여기부터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는 바로 당신과 믿음으로 당신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진 것을 믿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는 그의 죽으심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 아담이 범죄를 할 때 우리는 그때 살지도 않았잖아요. 태어날 생각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내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아담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그가 죄인이니 나도 그의 자식 후손이니 나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둘째 아담에 대해서 대표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죄의 상을 따라서 죽음을 있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나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다 믿음으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도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세례를 받는 수가 허다합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만은 나는 그를 믿음으로 그가 나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바로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면은 나는 도장도 찍은 일도 없고 그 사람들과 상의한 일도 없지만은 나라의 대통령이 한 것이 곧 우리가 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자신에게 엄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 사망의 세력에 내가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사망 근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하면은 죄 가운데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찾아와서 이 사망이 찾아와서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어둠의 근세가 나를 지배하고자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오늘날에도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거야. 그러면 사망이 나를 찾아와서 너 이 죄인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과 부족과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 연약한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욕망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연약함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저 고성에 사는 누구는 말이야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사망 근세가 저들 가운데 지배할 거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머리털을 하나라도 건들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죠.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어.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죄를 지으나 내가 부족하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그 영역이라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했든 연약해서 죄를 범했든지 내 욕망으로 죄를 범했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근세가 와서 그놈을 내놔라.
바로 내가 그를 직분하겠다, 어둠의 근세로 데려가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왜? 예수님의 소유잖아. 예수님 안에 있잖아. 사망 근세가 예수님을 이기느냐, 예수님 앞에 졌다 이 말이야. 사망 근세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이기고 나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자라면은 사망 근세에 굴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든 내 연약함이든 간에 죄를 범했어요. 범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잠시 욕심을 부름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리고 나는 뭐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래 하면은 뭐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사망 근세 아래 또 놓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영역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망 근세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간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을 볼 것 같으면 귀신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는 아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엄청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착한 일을 하나씩 해감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내가 욕심 많은 놈인 줄도 알고 또 잘 넘어지는 자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네 연약한 줄 안다. 네 부족한 줄 안다. 잘 넘어지는 자인 줄 안다. 단 너가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요? 어떤 사람이 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착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빌립보서 3장 8절이나 9절에서 하시는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서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러니까 내가 죽어짐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서 이걸 이해가 되어질 정도가 되어지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야. 왜? 내가 고난을 받으면 슬퍼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그것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의미를 알고 나서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데 내 안에서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자 한다는 거야. 이 의미를 알고자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가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는 삶이 내 안에 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삶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일어나야만 그래야 그 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저의 삶이 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왜 그 말씀이 나와졌는지를 하나하나가 정말 한 말씀이 깨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반응을 죽은 자니까 죄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어지느냐? 죽는 것은 고난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삶을 앞두고서는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 이거야.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낌없이 드리노라 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야?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산다. 이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은 바로 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삐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 자랑이 달라져요. 이 성경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성경은. 그래서 날마다 너희들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하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엄청난 교회를 크게 지었다. 우리는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든다.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자다.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그런 것을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양당 간의 이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그 영상도 찍고 설교도 하고 이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목사님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비밀의 계시를 이미 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되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심으로 죽은 우리를, 사망신고를 받은 우리 생명을 다시금 살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심이고,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고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예, 물론 구원받게 하고자 하심이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믿음으로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그거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꾸만 묵상하고 또 내년에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걸쳐서 이렇게 수요 예배나 또 이 주일 예배 이것만 이해가 되셔도 대단한 걸 얻는 거예요. 대단한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요. 내가 설사 오늘날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이미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일 것 같으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날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전에는 죽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대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라졌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살았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어떻게 살 거냐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 사망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었지만은 온전히 영혼이 영생을 얻어 다시 살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자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부활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시며 또한 그를 부활케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거룩하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다시 살았느냐,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 몸을, 네 몸을 죄에게 복종해서 죄 짓는데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드리지 말고, 주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요. 사용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늘 말하던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과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까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정말로 맛있는 열매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다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런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니까 교제하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불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 것으로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육신의 욕망과 마음의 소망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어디에 이르라는 거예요? 거룩함. 죄 없는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순종은 바로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바로 저의 영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이고 부활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고통을 참으시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소원, 그거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육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늘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떤 거냐? 내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고 내가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서 내가 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가져서 세계에 손꼽히는 재벌이 되었다 합시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설사 그래 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계산할 줄 압니다. 다 계산할 줄 알고요. 다 뭐라고 할까?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욕심내어서 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할 말을 못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억울함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내가 미움을 받든지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지혜가 없어갖고 저렇게 사람들 저한테 당하고만 산다. 나를 잘 믿었으면 똑똑하게 그 사람들 저한테 당하지도 않고 살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뜻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의 부활의 능력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부활의 능력, 신령한 복이 그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쥐약 하고 막 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깨달아야 됩니다. 제 자신도 옛날에는 몰랐다고요. 제 자신도 옛날에는 몰라가 그쪽으로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신령한 복은 방언하고 우샥우샥하고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 신령한 복이 많은 거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복종시킬 때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그때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하나님 나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날마다 그 자녀들 위해 일어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